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샤밧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졌다.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짐을 알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유업을 알려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아버지 12지파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열지양이 있어서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요동치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지언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잠잠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이름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버전 주제가 쉐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이라고 하고 이 쉐모트는 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 권위, 명성, 명예, 영광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다 모아서 생각해 보면 이 쉔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안에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위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만 위대한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열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대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이름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혹은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원래 히브리어 마샤의에서 왔어요. 이 마샤라는 단어는 물에서 건져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사역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슈아는 어떠냐? 예슈아 이름은 야샤에서 왔어요. 이 야샤에서 이름 왔기 때문에 이 야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라고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 예슈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누군가요? 우리의 구원자 예슈아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슈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예슈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슈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관점에서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축약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서는 구원자가 여호와세요. 이 의미의 추격경이 예수아인 거예요. 그럼 이 예수아라는 이 이름 안에는 처음부터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게 처음부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아의 삶을 보면 내가 구원자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하고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아라는 그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다 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예수아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예수아의 이름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수아의 참된 이름, 이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요? 자, 지금 우리의 이름은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고 또한 어떤 자들은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우리 다은이는 이스라엘로 불리기 원한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다들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 야곱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의 제자들 12 사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나사렛파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12 사도들을 너 나사렛파의 나사렛의 제자, 나사렛 예수의 제자, 너 나사렛파구나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파란 단어의 의미를 가진 노찌림이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노찌림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왔을까?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사도행전 11장인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가서 자기 혼자서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을 가르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을 불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주체가 누구냐?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안디옥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3번째로 발전된 도시요. 로마의 엄청나게 문화가 강한 도시였어요.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보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어떤 의미로 불렀냐? 1년 정도 가르쳤다니까 1년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디옥의 성도들이 로마식 뭔가의 축제, 로마식 문화, 로마식 방식을 잘 따라 원래 같이 하던 사람이었어. 원래 로마에서 그냥 내랑 같이 음식 먹고 그냥 재밌게 놀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1년 정도 배우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로마의 방식 안 따를 거야. 나 이제 로마의 축제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의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걸 따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야, 너 최근에 1년 동안 뭐 말씀 배워도만 너 좀 이상해졌다. 너 이상한 사람이 되었네. 너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 라고 약간 비난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시대 당시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방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했던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이 내용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왕도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자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또한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며 어떤 불법한 이상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걸 왜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야를 믿는데 왜 부끄러워하냐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의미였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들, 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들이 왜 고난을 받았냐? 그 당시에 로마 혹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름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떤 이름일까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자들의 이름이겠죠.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러한 종교는 과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의 가르침을 배웠던 제자들은 나는 이제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그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본인 스스로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와 예수와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 혹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종교는 아니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토속 신앙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집 뒤에 마당에다가 정화수 물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기도했던 이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신앙을 종교의 틀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무속신앙, 그건 결국 신앙이란 어떤 특별한 종교가 아닌 거지. 그 당시에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어떤 신앙을 가졌던 거지 내가 무슨 종교를 가졌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200년 가까이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왜?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축제를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로마가 원하는 어떤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내렸던 칙령 때문에 그때부터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 칙령이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라는 거예요. 그 몰수하는 이런 핍박을 이제부터는 금지한다라고 했던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특정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공포했던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말인즉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그 이전 313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정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종교로 인정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4세기 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은 본인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자, 지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게 옳을까? 물론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더 우리들한테 올바른 이름이 아닐까?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제발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야곱이 겪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름을 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야곱이 그 당시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그 법들을 붙잡아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공동체를 향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름은 과연 뭘까요? 이스라엘보다 작은 이름,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작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지파예요. 12지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을 소망합니다. 맞죠? 한 세 사람을 소망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이 지금의 유대인 혈통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새 이스라엘을 만들 것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질 새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해야죠.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타국인들도 이스라엘의 땅에 소속되어서 이스라엘 유업을 함께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도,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도 새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이 12지파 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12지파가 되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큰 성이죠. 큰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들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위에 12사도들의 이름, 12이름도 같이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12사도만 믿기 때문에 12지파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되면은 12지파 안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왜 12문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루어서 각 지파가 각 지파의 이름이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12지파의 소속이 정해져서 12지파 이름을 가진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파고 어느 정도가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무슨 지파인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것이고 이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 이름은 흰돌을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흰돌에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으로부터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육체로는 우리가 무슨 지파인지 알 수 없지만 새 몸, 부활체의 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어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는 너 당신 무슨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 많은 그런 종교 있죠. 그런 종교들의 성경에 근거하면 다 이상한 종교인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무슨 지파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아냐? 부활체 몸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무슨 지파인지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 몸을 입어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 그 지파에 출입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지파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12지파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많은 지금의 세상의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경에서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면서 12지파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그런데 다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유다 지파만이 정체성을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12지파를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러할까?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와의 제자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 시대에 예수와의 시대 때 야고보가 12지파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지 몇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2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6명씩 모여가지고 72명이 번역을 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에요. 최초 헬라인 성경. 이 셉투아진트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중간기 시대, 그 중간기 시대에
BC 한 300년 정도 그 이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스돌에 포로 잡히고 나서 그 이후로 300년 지난 후에 12지파에 있는 사람들 6명씩 만들어서 세트아진트를 번역했다고. 그 말인즉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 잡힌 그 이후에도 12지파들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죠. 역사적인 자료나 성경의 근거를 보면 분명히 12지파는 사라지지 않고 그 시대도 예수와 그 시대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때만 유지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12지파의 정체성들은 다 유지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지파다 12지파의 무슨 지파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어떤 지파였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12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와만 믿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성경의 가르침을 의하면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12지파를 알아야 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12지파를 알고 결국 우리가 12지파에 소속되어야 된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에스겔 47장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할 얘기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12지파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12지파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성경적인 근거가 성경 말씀에 12지파의 운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이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유업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이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알아볼 건데 축복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축복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축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이 잘 살은 아들에게는 많은 복이 내려졌고 잘 못 살은 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복이 부어졌고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죠? 대부분 창세기 49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조상들 때문에 자손들의 복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버지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 이런 구조. 이게 성경적인 토라의 가르침에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창세기 49장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루벤과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죠. 그때 요셉이 아니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아 나도 다 안다. 나도 므낫세가 장자인 건 안다. 그런데 므낫세도 한 종족이 되면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내가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는 걸 알고 에브라임 자손들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8장에서 야곱의 축복했던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후대 미대의 모습을 보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고요. 이 내용을 근거로 창세기 49장을 이해하면 과연 49장에서 아들을 축복했던 게
아들들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가지고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들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잘 사는 지파들은, 잘 살았던 지파들은, 잘 사는 지파들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아들에게 더 잘 살아라고 축복을 해주고, 잘 못 살았던 자손들에게는 너희들 이제 요러니까 제발 좀 요렇게 좀 잘 살아주겠니라고 약간 건면하는 식으로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무조건 복을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49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삶이 아니라 아들 자손들의 삶. 그래서 이 이스라엘 창세기 12지파는 지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후대에 각 지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복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내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의 축복의 배경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게 이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이 시가 과연 언제일까요? 여술은이란 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신명기 33장 이 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신명기 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왕이 없었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을 축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왕이 생길 때 축복을 한 건데, 곧 백성의 수령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한 왕 밑에 모여 있을 때가 과연 언제예요? 제일 첫 번째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까지는 모든 지파가 다 아래에 있었지만, 다 한 왕 아래에 있었지만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진 않았어. 맞죠? 이 두 개가 다 소통될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시대.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까지. 모세가 축복했던 것은 언제를 위해서 축복했냐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적인 어떤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신명기 33장과 49장을 이해하셔야지만 진짜 야곱이 혹은 모세가 축복했던 게 어떤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그림을 하자면 12지파의 축복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성도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 그 전부터 천년왕국 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신명기 33장에 축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신명기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일생을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축복을 이해하신다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함께 보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축복의 배경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지파를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파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도를 아셔야 돼요. 이 지도가 어떤 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미디안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 안 보이나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도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구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도예요. 이러한 지도를 참고해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파별로 한 지파를 설명드릴 텐데 이 지파들의 순서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는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했다. 루벤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맞죠? 루벤의 시작은 너무 좋은데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시작은 너무 좋지만 끝이 안 좋을 거야. 이게 야곱이 루벤 지파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어쩌면은 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다고. 그가 내 침상이 올랐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실제 루벤의 아들들, 실제로 루벤이라는 아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 음행한 사건을 말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야곱은 단순하게 루벤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손들을 보고 축복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루벤 지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섰던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맞죠? 루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찔렀어. 싸움을 잘했겠죠? 다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했어요?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루벤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밖에 차지했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잘 싸웠던 지파가 누구라고? 루벤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밖에 차지한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실제적으로 루벤이 약속의 땅 밖에 차지한 게 왜 차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길 원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에 있는 직전에 있는 길라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 이 땅 나 주세요라고 먼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물이 끓은 같은즉 너무 빨리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벤은 가나안 땅 밖에 요돈 동쪽편의 땅을 차지했는데 이 차지했던 이유가 내 아버지의 침상으로 올라 더럽혔다라고 얘기 나와요. 물론 이게 아까 음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이 의미는 아버지 권위 위에 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과연 아버지의 침대 위에서 내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안 되죠. 루벤은 음행을 한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야곱의 권위를 무시했던 거고 루벤 지파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나안 땅 입구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인정했으면 내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이 땅도 그 약속의 땅이겠거니라고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이게 루벤 지파가 했던 삶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위에 게 창세기 49장이고 제가 하살표 밑에 있는 요 구절이 신명기 33장의 구절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굴소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루벤 지파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굴소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인즉
루벤 지파가 마지막에 많이 죽을 것이고 그 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루벤 지파가 왜 많이 죽고 왜 사람 수가 적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이게 단순하게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야곱의 입장과 모세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일어날 자손들의 삶을 보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미리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루벤 지파들이 이 야곱의 권면과 모세의 권면을 들었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차지했던 거죠.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 해석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루벤의 유업을 이어받고 있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권면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루벤 지파의 삶이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시몬 지파는 어떨까요? 야곱이 시몬에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완전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지. 왜 저주했냐?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감정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결국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러한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권면을 받은 시몬 지파는 시몬과 시몬 자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내 시몬부터 내 지파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될까?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시몬 지파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 33장에는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축복 자체를 받지 못했어요. 자, 권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모세를 통해 권면을 해줬지만 권면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지파들. 그래서 시몬 지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꾀를 받아서 그러니까 발락역으로 발람이 아무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됐죠. 저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그 계략이 이스라엘을 모압 여자들과 우상하게 만들어서 모압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모압 여인과의 음행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 나오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음행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므리가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수기 안에는 인구 계수가 2번이 나오는데 민수기 시작할 때 인구 계수했던 내용이 한 번 나오고 민수기가 끝날 때쯤에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수가 줄어든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서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지파. 결국 이 시몬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냐면 시몬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여기예요. 자,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괜찮은 땅 아니에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으면 괜찮은 땅 아니야? 그런데 왜 시몬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에게 원래 땅을 줬어요. 땅을 줬는데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빼앗으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가나안 땅을 줄 때 여호수아 시기에 빼앗아야 되는데 시몬 지파가 본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빼앗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빼앗을 때 같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시몬 지파가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어떤, 이게 그냥 그림이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남쪽이고 이게 북쪽으로 봤을 때, 밑에서부터 쭉 들어봤을 때 위쪽에 풀들이 많죠.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 남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돌들이 많고 약간 광야, 사막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좋고 남쪽이 척박한 땅인데, 야곱 시몬은 이스라엘 땅에 중에서 가장 남쪽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장 척박한 땅. 그러니까 땅 자체가 안 좋은 땅을 시몬 지파가 차지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업을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 시몬 지파는 어때요? 이 땅을 지켜야 되잖아. 이 땅에서 번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과연 시몬 지파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4장을 보면 그들이 목장을 구하기 위하여 동쪽 그랄 지역에 이르러서, 그랄을 보니까 그랄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에 살고 있던 모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그돌이라는 이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자신에게 속해져 있는 땅을 버리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몬 지파가 다 옮겨간 건 아니에요. 다 옮겨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땅을 옮겼다는 거고, 여기만 옮긴 게 아니라 또 시몬 자손 중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받았다는 땅을 지키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은 세일로 이동했더라.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몬 지파가 아까 유다가 야곱의 축복했던 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흩어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자신들의 어떤 삶이 시몬 지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물론 모든 시몬 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아니야. 일부의 상당수 리더자들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아까 시몬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지파, 시몬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자, 시몬과 레위는 분명히 같은 야곱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같을까요? 결과는 달라요. 왜? 신명기 33장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럼 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처음에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잘 살아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야곱의 축복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겉면이고 자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잘 살아서 복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았냐? 아론의 금송아지 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신명기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온전히 번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가 세워질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는데, 그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셨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나는 절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뭘 했냐? 자신의 형제들 3,000명을 죽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자신의 형제들 3,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모세의 명령이라서 죽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지파. 내 형제가 죽이는 너무 그 잔혹한
비극이지만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그때 자신의 형제들 3,000명을 죽이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몇 명을 죽이셨을 거예요? 진멸시킬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3,000명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고 자신의 분기로 삼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맞죠? 레위 지파는 복을 저주로 바꾼 지파예요.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흩어진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 이 복이 완전하게 이제는 무효화되었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안 흩어졌냐? 아니요,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도 흩어졌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을 어떤 땅을 차지했냐 보면 레위 지파는 어떤 특별한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각 모든 12지파 각 지파에서 조금씩 성을 떼줘가지고 그 성에 레위 지파가 살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지게 살게 됐다. 근데 그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어떤 삶을 살았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만 흩어졌을까요?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라는 것은 열방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이 너희 형제들을 문나라에서 너희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열방의 왕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레위들만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내가 레위를 삼을 것이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만 흩어진 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 레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삶. 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나중에 열방의 왕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완전히 레위 지파라고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레위 지파가 마지막 때 받은 신명기 33장에서 받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레위 지파 유업이 우리 레올랑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떨까요? 유다 지파 축복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죠? 창세기 49장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유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왕권을 받은 왕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왕권의 축복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아가 왕으로 오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아가 초림 예수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나요? 이스라엘 왕은 그 전에 끊어졌잖아. 만약에 이게 왕권이었다면 실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왕권이 안 끊어져야지. 근데 중간에 왕권이 끊어졌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왕권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이 10장의 말씀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냐고 실려고 오기까지 때문에 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통치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서 통치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라는 단어를 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규가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슐라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이때 막대기와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들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몰 때 양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풀을 뜯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목자들은 어때요? 양아 가지마 너 가지마. 일로 와. 너 가지마 일로 와. 라면서 목자가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서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할 때 쓰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러 모으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이 복이 유다 지파의 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과 베델의 그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바꿔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번번이 몇 명의 선한 왕들을 세워지면서 말씀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변질될 때마다 다시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이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아가 오셨죠. 이 예수아는 유다 지파의 유업을, 사명을 이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그럼 예수아가 오셔서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아는 내가 왕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아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아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말씀의 주도권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시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가는 그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변질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유다 지파의 유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유업을 이해하는 것들이 예수아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번을 이해하시고, 이 유다 지파가 신명기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의 백성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유다 지파가 자신의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는 마지막 때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방해들, 세상의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 공격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항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마음껏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스스로 싸워서 너희 스스로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대신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수아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실제 예수아께서 말씀하셨던 유다 지파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저항하고 이기고,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 복을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우리들이 이 유다 지파의 유업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서로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한 땅만 봐도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자,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스불론 지파가 해변가에 있어요? 아니죠. 땅에 있어.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는 해변에 거주한다고 얘기해? 유다 지파가 잘못 봤나? 그러니까 야곱이 스불론 지파를 잘못 이해했나? 왜 실제 따지한 창과 말씀이 틀릴까요? 스불론 지파는 자신이 받은 땅을 넘어서 활동하는 자인 거예요. 땅 내륙 쪽에 있지만, 물론 이제 크게 막 많이 먼 건 아니지만 내륙 쪽에 있지만 아셀 지파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하는 자들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이게 사사기 때 보면은 두보라 싸움이 나와요. 그 두보라 싸움에서도 이 시스라라고 자신이 싸울 수 없는 대적을 싸우는데 그때 동원된 병사가 스불론 지파의 병사들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럼 이사갈 지파는 양의 우리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서 짐을 매며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분명히 스불론 지파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에서 고생을 할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들.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사갈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병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신명기 33장에서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스불론에 대하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 안에 있으면 기뻐해라. 즐거워라.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의 교회에서 스불론 지파를 전도하는 지파고 이사갈 지파를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절 때문에. 물론 전혀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지파에 대한 내용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나오는 백성이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명기 33장이 언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땅이 여기 땅이에요. 이 땅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빙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하르 무깃도라는 거예요. 무깃도산.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냐면 무깃도산 앞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해요. 근데 무깃도라는 이 지역이 므낫세 북쪽 여기 있어요. 여기가 무깃도산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산을 바라보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자, 무깃도산이 여기 있으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아마겟돈의 그 열방의 병사들은 어디에 주둔하게 될까요? 여기 주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열방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이 왜 밖으로 나갈까요? 도망갈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스불론 지파는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백성 외에 자신들을 도와줄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는 역할을 스불론 지파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수없이 모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지연병을 불러 모으고 안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회심시켜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만드는 이 내용이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세상의 풍부한 것과 세상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모래 같은 곳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는 자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귀한 사명이죠. 아멘. 자, 단지파는 어떨까요? 단지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한 지파 같이라는 뜻은 한 지파라는 의미예요. 지파가 아닌데 지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스라엘 지파 아닌데 왜 이스라엘 지파처럼 행동해? 왜? 나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단지파는 굳이 표현하자면 같은 편을 공격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쩝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를 보면서, 단지파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단지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단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여기예요. 유다지파 위에. 단지파 좋은 땅 차지했죠. 유다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고 요 사이에 단지파가 있어요. 요 땅 좋은 땅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땅을 차지 않고, 이 땅이 차지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땅을 찾아다니다가 라이스라는 땅을 정해서 그 땅으로 위치를 옮겨요. 그 라이스가 여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예요. 근데 이 땅에 물론 일부는 들어갔죠. 모두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들어갔겠지만 일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단지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 버리는 자. 그게 단지파예요. 무섭죠? 자,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자, 단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라? 여기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여기가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럼 바산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가 바산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산이에요. 자, 지금의 이 바산 지역이 지금 시대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이 잘 모르죠. 원래 골란 고원은 시리아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하는 이 시리아의 골란 고원이 원래 시리아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을 싸워서 이겼어. 그게 6.1 전쟁이고요. 그 6.1 전쟁 때 이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원래 시리아 땅이었다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에 소속이 된 땅. 바사는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는 다 어째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시리아처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사자 새끼처럼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이 이거를 무조건 맞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걸 참고로 했을 때 이 골란 공원이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것은 어쩌면 시리아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자를 정하시고 단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마다 인침을 받아서 그 1200 해가지고 나중에 12,000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의 12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안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침을 받지 못하는 지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인침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갓지파. 갓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로 추격하리로다. 자, 갓지파가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 지파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아니죠. 여러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당하다가 어떤 시기간이 됐을 때 도리어 역전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역대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면 하갈 사람이 여러 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므낫세와 각과 루벤을 공격하러 와요. 그때 루벤과 각과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성인의 병사들의 수가 4만 5천 명인데 이 하갈 사람과 여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1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이겨요. 자, 1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대. 그럼 실제로 공격해 들어오는 하갈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어. 맞죠? 몇 배로 못해도 2배, 3배 되겠죠. 못해도 20만, 30만 명이 쳐들어 들어왔는데 4만 5천 명과 싸워서 4만 5천 명이 이긴 거라. 놀랍지 않아요? 이 내용이 갓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물론 갓만 싸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나는 띵가띵가 놀다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10만 명의 사람을 이겼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이길 준비를 하는 지파가 갓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명기 33장의 갓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루벤 지파 솔직히 별로 안 좋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갓지파도 요단 동쪽 땅에 있어요. 약속의 땅 밖에 있다고. 그런데 약속의 땅 밖에 있는데 갓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갓지파가 있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갓지파가 있는 땅이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지금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하죠. 상당히 싫어하는 가운데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완전하게 붙어가지고 엄청 넓은 지역을 맞닿아 있어요. 요르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어떨까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호적인 관계,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놔서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이스라엘 쏘았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를 요르단에서 격추시켰어요. 물론 요르단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요르단이 막아주고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지금 요르단이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시리아와 요르단과 싸우고 이런 내용은 나와. 그런 것처럼 이때 보면은 만약에 재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실제로 강림하시면,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마 중동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요르단 사람이 아닐까. 이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밖이에요. 약속의 땅 밖이고 갓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면 요 사이에 여기가 갓지파예요. 갓지파가 차지한 땅 바로 옆에 암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암만이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암만 수도가 갓지파를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갓지파 있다. 갓 사람들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갓지파가 살았던 것을 보면서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원래는 아니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 세우신 법도를 행하리로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들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게 지금 요르단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나라들 중에서 아마 마지막까지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자, 납달리가 어디냐면 납달리가 여기예요. 납달리 지파가 여기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두 강대국이 어디냐면은 애굽. 그 애굽의 좋은 문화들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애굽 위에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굽과 나쁜 관계는 아니니까 무역을 하거나 교류를 할 거잖아요. 가장 좋은 애굽의 좋은 문화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다른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러 강대, 엘람이나 여러 강대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과 가장 근접해서 가장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실제로 납달리는 이 시대 납달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납달리는 상대적으로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나님께서 암사슴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암사슴이라는 것은 존귀한 고귀한 이런 존재거든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아마 노인 암사슴이라고 기록을 해놓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라고 했겠어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가 어떤 의미일까? 기쁜 소식을 바라는 도다. 납달리가 기쁜 소식을 바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바랄까? 납달리 지파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야? 베드로 물고기. 예수와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시는 가르침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납달리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럼 어때요?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퍼뜨려야 되죠. 누가 퍼뜨렸어요?
납달리 땅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수많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납달리는 또 긍정적인 축복을 받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은 솔직히 너무나 애매하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고 솔직히 저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애매하지만 지금 시대의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리야를 해서 열방에서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아무튼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세파라딤 유대인들과 미즈라임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슈케나즘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북 쪽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카자르 왕국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러시아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던 사람들을 아슈케나즘, 약간 이제 뭐라 하죠? 아무튼 북쪽 요쪽 혈통들이야. 요쪽 혈통들이고, 세파르딤은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 스페인이나 모로코나 아무튼 요 동아시아나 요쪽 아프리카나 아무튼 요쪽 방면에 있는 혈통, 중미 아무튼 그쪽의 혈통들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즈라임은 이집트랑 요 사우디아라비아 요쪽의 출신 혈통의 유대인들이 미즈라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그냥 얼추 끼워 맞추는 거긴 하지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는 게 서쪽에 있는 어쩌면 세파라딤인가 남쪽에 있는 미즈라임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크게 세 분류라고 한다면 아슈케나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방식과 세파르딤과 미즈라임이 지키고 있는 방식이 달라. 지금 현재. 근데 신기한 게 세파르딤과 미즈라임이 지키고 있는 방식은 서로 비슷해. 아슈케나즘은 방법이 좀 달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슈케나즘 방식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이 둘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말아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거는 그냥 끼워 맞추는 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야 한다면 어쩌면은 이 납달리 지파의 어떤 축복을 만약에 근거로 한다면 아슈케나즘 방식이 아니라 세파르딤과 미즈라임 방식을 따라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까? 저의 카더라 정도, 저의 네피셜 정도예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뭔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납달리 지파 예수와의 가르침이 서쪽과 남쪽으로 확장되고 풀어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제가 굳이 막 설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는 걸 많이 알고 있고 신명기 33장에서도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요셉 지파가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 엄청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땅을 차지할 때도 땅을 차지할 때도 이 므낫세 반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기 전체가 요셉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엄청 넓은 지역을 차지했죠. 몇 배로 크죠?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넓기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땅 자체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북쪽 방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먹을 것들이 풍부했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강력한 지파로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했었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도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요 요셉 지파는 확장돼요. 근데 요셉 지파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확장될까요? 신명기 33장의 축복을 보면 요셉 지파는 수송아지에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아서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 요셉 지파의 축복은 자신의 영토가 땅끝까지 이른대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 어떻게 보면은 땅끝까지 요셉 지파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점으로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열방 땅끝까지 퍼져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 중에서 지금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 지파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될 것과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과 그들이 미국 안에 혹은 강대국 안에 여러 중요 자리를 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요셉 지파의 유업 안에서 담아 놓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베냐민을 1위라고 말해요. 1위. 물어뜯는 1위라. 이 1위가 늑대를 말하거든요. 늑대는 늑대의 특성이 있어요. 늑대는 어떤 특성이냐면 처음부터 무리지어 다닙니다. 무리지어 다녀서 만약에 앞에 사냥감이 있다, 집단으로 공격해요. 집단으로 공격해서 그 무리를, 그러니까 이제 먹잇감을 취해서 먹은 거를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어쩌면은 성경 안에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홀로 딱히 뭘 잘했다는 표현은 없어. 베냐민 지파 홀로 썼다는 없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누렸던 영광과 이스라엘이 전체 가졌던 뭔가 많은 것들을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나누어 받아요. 다른 지파의 유업, 특별히 어느 지파의 유업을 많이 받냐면 유다 지파의 유업을 베냐민이 많이 얻어냅니다. 어쩌면 늑대처럼 서로 빼앗은 것들을 같이 사냥해서 빼앗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니까 쉽게 먹을 것을 얻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대요. 저녁에는 움킨 걸 나눈다면 어쩌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다른 지파들에게 유업을 흘려보내준다. 자, 성경 안에서 성전은 어느 지파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차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아수르나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멸절당 공격도 받았고 애굽으로 도망가도 공격당했고 셀로 도망갔을 때도 공격당했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만 보호받아서 지켰어요. 예루살렘만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어쩌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땅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도 마지막 엔타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시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었던 성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많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성전, 에스겔 성전으로 우리들이 몰려가겠죠. 그 몰려가는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베냐민 지파의 땅인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각 지파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 유업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지금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맞죠? 특별히 토라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스라엘은 지파들마다 받은 복이 달라요. 지파들마다 받은 유업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레위나 유다나 요셉이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루벤과 시몬과 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뭔가 복보다는 저주를 많이 받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단 지파면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안에 루벤 지파면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다 지파가 되고 요셉 지파가 되고 베냐민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 되는 거 맞죠? 이스라엘 되는 거 맞지만 이스라엘 되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되길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어느 지파가 될 것이냐. 그게 우리들에게 가진 숙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얘기해. 수많은 사람들이 토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가 다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다르고 법이 다 달라. 어느 법을 지킬 거냐? 어느 말씀을 지키고 어느 지파의 가르침, 어느 지파의 유업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제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당연한 요구예요. 이스라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이제는 어느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어느 지파가 될 것이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2지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만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와 믿고 토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토라를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느 지파에 속할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토라 지키는 거, 토라는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이유는 토라의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실제로 삶으로 잘 살아내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유업을 우리가 노려야 돼요. 또한 마지막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불론과 이사가의 지파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유업을 누리고 그 유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분명히 만드시고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그들 안에 우리를 어느 지파에 가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12지파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바로 알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파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하소서. 열방에 흩어진 숨어있는 12지파의 회복에 마음을 열게 하소서. 말씀과 삶이 하나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의 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